3편부터 41편까지. 자, 누가 나온다? 다윗이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위한 렌즈다라는 얘기는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편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이제 시편 전공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편부터 41편까지 요거 설명하는 내용은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1편, 2편이 중요하다라는 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편부터 41편을 저는 5개의 하부 스토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로 하겠다? 5개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첫 번째는 3편부터 7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5, 6, 7, 5개의 시를 되게 비슷한 종류의 흐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저술된 걸 나중에 모은 거예요? 따로따로 저술된 걸 나중에 모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요. 3편부터 7편은 어떤 특징이 나오냐 하면은요. 자, 탄식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로는 탄식시라고 불러요. 혹은 애가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애가. 슬퍼하는 노래, 혹은 탄식하는 노래. 탄식하는 노래 애가란 쉽게 말해서요. 고난 중에 빠져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시를 탄식시 애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완전 안 좋아서 원수가 막 오고 고난에 빠지고 질병을 만나고 이래서 하나님 헬프미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절규하고 기도하는 시를 뭐라고 부른다? 탄식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시편 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편 표제를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우와, 지금 다윗 모음집 첫 번째 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와, 이거 순서 누가 짠 거예요? 응? 누가 이딴 식으로 순서를 짰대요? 그렇죠? 고대 사회의 군주라면요. 얘들아, 초안 가져와라. 순서 짜가지고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쫙 가져왔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왕께서 도망가실 때 이게 1번으로 나왔다. 그렇죠? 얘가 귀양 가고 싶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왕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왕의 인생에서 제일 가슴 아픈 스토리를 첫 번째 가져다 놓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뭐부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지은 시, 이런 거를 앞에 아니 여기 시편 2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래가지고 그런 그쵸? 되게 클라이막스 같은 시가 나오더니 3편에 보니까 이거 뭐예요?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그쵸?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3편부터 7편까지요. 상황이 좋은 상황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쫓겨가고 다 울고 있고 다 탄식하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가보시냐 하면은요. 4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편 3절 한번 볼까요? 4편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편 3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경건한 자에다가 밑줄 치시고 중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성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거는 썼다가 요 밑에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시편에서요. 경건한 자라고 번역된 용어가 있습니다. 혹은 성도라고 번역된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성도라고 말할 때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에서는 경건한 자 혹은 성도 그 원어를 찾아보면 거룩한 자 뭐 이런 뜻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인 경우들이 있어요. 자, 시편에서 경건한 자 성도란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자, 무슨 표현이다? 자, 따라합니다. 하시드. 하시드. 하시드는 못 들어봤어도 헤세드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헤세드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쵸? 헤세드란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란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에 대한 성실함. 어려운 말로 언약적 성실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쉽게 말하면 뭘 반드시 지킨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게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드라는 말은요. 성실한 자. 헤세드랑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신실한 자 라는 뜻이 됩니다. 성실한 자 혹은 신실한 자라는 뜻이 돼요.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헤세드는요. 원래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실하신 사랑. 우리는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헤세드, 신실한 사랑.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하시드는 하나님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 가리키는 걸까요? 사람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때 경건한 자, 성도, 신실한 자란 이런 사람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가지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심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시드란 신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 신실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요. 이웃에게 대해서 신실하고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공동체 구성원들,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리더십을 맡겨주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고 사는 사람. 이거 뭐라고 불러요? 경건한 자, 성도, 하시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왜죠? 아까 시편 2편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다? 약속을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 언약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게 시편에서 굉장히 큰 일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별표해야 돼. 다윗은 자기를 뭘로 이해하고 있죠? 신실한 자, 성도, 경건한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권력, 이것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내가 맡은 자리, 이걸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요. 뭘로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시편 1권에서 다 다윗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편 1권은 다 개인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저자들 안 나와. 다윗 혼자 나와서 처음부터까지 다 한다고요. 여러분 1권에서 다윗의 정체성, 다윗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신실한 자.
하시드. 그러니까 성경에는 경건한 자 혹은 성도로 나올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신실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시편 1권에서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첫날인데 어디까지 제가 해도 되는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자, 다윗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이해한다? 신실한 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마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 정도 가면 훨씬 더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라서 뭐 전달되는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 시간 정도에 가면 저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얘기가 전개돼 갈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자,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모음집 3편부터 41편을 몇 개로 나누겠다? 몇 개로 나누겠다 그랬어요? 5개로 나누는데요. 그 5개가 뭘 보여주는 거죠? 신실한, 경건한 자, 성도란 누구인지를 자, 5가지로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죠? 3편부터 7편에 나오는 애가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애가 모음은 뭐라는 거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신실한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신실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실제적인 진짜 신앙을 시작하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쭉 해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누구에게나 터닝 포인트 혹은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인생의 진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딪혀서 내 죄 문제, 그렇죠? 나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내용을 3편부터 7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신실한 신앙, 하시드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자, 이 하시드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3, 4, 5, 6, 7, 5개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하시드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